오늘 설교 제목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는 5월 21일 네 번째 맞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이 있는 나라, 또 부부의 날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요, 아주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정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개인도 행복하고 세계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와만사성.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가와만사성을 끝자를 성자로 안 쓰고 이제 흥자로 쓰더라고요. 가와만사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와만사흥.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가정은 행복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행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또뿐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가정은 뭐와 같다? 정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나무, 별 볼 없는 나무라 하더라도, 이름 없는 나무라 하더라도 잘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셨지 나쁜 것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 짝지어서 가정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가꾸지 못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원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름답지 못한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방치하면 악한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또 고통당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꾸면 하나님의 행복이 더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가정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가정도 행복하고 이웃의 가정도 행복하고 친구의 가정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가정에 행복하려면 부부 가정입니다. 가정은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가정 정원에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되냐? 틀림없이 부부 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되려면요, 먼저는 부부 가정, 부부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 가정입니다. 부부 나무인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죠? 부부는 가정의 시작. 그러므로 가정이 시작되려면 먼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혼자 있을 때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걸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가정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이 갈비뼈를 치워야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됩니다.
가정이 됩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살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떨어져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짝을 기 여기야 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여보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요 부부끼리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대하며 사셨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부를 때 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보 그랬습니다. 당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보와 당신을 한자로 풀이하면 그 뜻이 아주 깊습니다. 여보라는 말이 뭐냐? 같을 여의 보배 보를 쓰십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보배여 여보 그 말입니다. 또 이 당신은 뭐냐? 마땅할 당자의 몸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당신과는 한 몸이요. 아담이 한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조들은요, 부부들끼리 여보, 당신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당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렇게 사셨다고요.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행복은 저절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서로 내 몸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귀하게 여길 때, 서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몸으로 여길 때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에는요, 부부 사이가 너무 가볍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랑했다가 쉽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냄비 사랑, 냄비 부부가 돼버리고 맙니다. 또 헤어질 때 이유도 많고 말도 많답니다. 왜 헤어지냐? 그러니까 사랑해서 헤어진다? 그런답니다. 왜 헤어지냐? 하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헤어진다? 그런답니다. 왜 헤어지냐? 그랬더니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니까 표준 새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 여성들이 좀 아멘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좀 박수 한번 해야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은요, 자기 행복을 깨는 거다. 그렇죠? 아내를 얻은 자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남과 여는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존재예요. 이름도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같으면 그냥 남자 그랬든지 여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서로 다르니까 남자, 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문제도 많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취미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압력이 있습니다. 탄소는요, 숯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로 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헤어지면 우리 인생은 숯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맞춰가다 보면 그 부부는 무슨 부부가 되냐? 다이아몬드 부부가 될 것입니다. 환경 어렵다고 그냥 속이 타서 숯 인생 내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 부부가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나무, 부부나무가, 정원에는요, 부부나무도 있고요, 가족나무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인 것입니다. 부부가 이제 세월이 가면 뭐가 됩니까? 부모가 될 때 더 행복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 부부도요, 그냥 자녀만 낳은 것보다 세월이 가서 그 자녀가 또 아들, 딸 낳아주니까 또 우리에게 누가 됩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보다 또 자녀를 낳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행복한 것 같던데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아직 할머니가 안 돼보고 할아버지가 안 돼봤는가 보죠. 그러므로 부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래서 한 가정에 3대가 살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3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3대가 행복하면요, 그 동리가 행복하고, 그 마을이 행복하고, 그 사회가 행복하고, 그 나라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요 근래 농촌에 한번 가보세요.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 마을에도 가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이 제일 많은 분은 이제 97세가 되셨고, 나이가 제일 많은 후배가 몇 살이냐? 49살. 49살 남자가 그 동네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새끼 꼬박꼬박 먹을 것 있어요. 그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요. 그때보다 먹을 거 더 잘 먹어요. 자동차도 거의 집집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기 소리가 울을 때 그 가정에도 희망이고, 그 마을에도 희망이고, 교회에도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산장려위원회 김만은 장로님이 여기 글을 써서 보냈어요. 지금 저기에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출생한 자녀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입에 드리거든요. 쟤들이 울 건데 아기들 울음소리라도 목사는 그냥 참아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즐겁다. 울어라 아가야, 더 많이 울어라 아가야. 아기들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아기 운다고 데리고 나가지 말아요. 그냥 둬요. 괜찮아요. 그죠? 조용하고 아기 소리 없는 것 봐라. 아기 소리가 나서 설교하는 목사가 좀 설교 죽을 쏘도 그 예배는 산 예배가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할 때 아기를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아기 소리 들으면요, 아기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런데 설교하다가 딱 멈춘대. 설교 안 한대. 1분이 가고 5분이 가고 안 한대. 그래도 눈치 없이 안 데리고 나가면 데리고 나가!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설교는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제가 설교 죽을 수도 주니까 애긴 많이 낳으세요.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다시 말합니다. 앞에서 부부만 있는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가정. 그죠? 부부가 부모를 모셔서 부부가 가족이 되었던, 그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 됐던, 가족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있으면요, 그 마을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합니다. 엄마는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들은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미래를 향해서 쑥쑥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행복한 가정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행복한 가정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가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손에 수관들을 먹을 것이라. 내가 독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내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이 한 상에 둘려 앉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이 통해야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를 돌아보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로 악한 자네. 그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아파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남편은 없는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정말로 밤잠 못 자고 눈물 짓고 울고 있는 아내는 없는지, 학교 가도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선생님 왕따를 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가출한 아들 딸은 없는지. 우리는요 정말로 서로 우리는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았듯이 이제 자녀도 늙으신 부모님을 돌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빠 요즘 힘드시죠?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한다든지, 엄마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제가 안마 드릴게요 한다든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공부하기 힘들지? 아빠가 응원해 줄게, 힘내. 나도 아들, 딸이 있으니까 또 며느리 사위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용호야, 용서가, 한나야, 힘들지? 내가 응원해 줄게.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며느리도 말해야지. 은주야, 소영아, 또 우리 사위가 있거든요. 용창아, 신용창아, 힘들지? 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힘내. 싫으세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해요. 집에 가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사람에게 돈 없어서 돈 빌려다 쓴 빚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부모에게 빚 졌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빚 졌잖아요. 그뿐입니까? 아들, 딸에게 빚 졌잖아요. 손자, 손녀를 빚졌잖아요. 손자, 손녀를 끌어안아보면요, 왜 그렇게 따뜻한지. 우리가 젊었을 때 아들, 딸 안을 때는요, 세월이 비슷하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세월이 떨어져서 그런지, 손자들 딱 안으면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손녀를 끌어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그죠?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족끼리 서로를요, 위하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 한마디, 아들에게 말 한마디, 딸에게 말 한마디, 그죠?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말 한마디. 어제도요, 큰 손자하고 작은 손자가 왔어요. 숙제하다가 힘들어서 지쳐가 왔어요.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숙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영호야, 이리와. 딱 내가 안아줬어요. 이놈 듣는하구나. 야, 공부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즐겁게 하는 거야. 신나게 하는 거야. 1등하고 2등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신나게만 해. 즐겁게 해. 알았지? 그러더니 금방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족께 서로 위하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다시 말하면 왜 이것을 빚쟁이하고만 사용합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말을 사용합니까? 그죠? 가족들 간에, 그죠? 남편에게 말하디, 아내에게 말 한마디, 그죠? 아들에게 말 한마디, 며느리에게 말 한마디, 딸에게 말 한마디, 그죠? 사위에 말 한마디가, 그죠?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씻잖아요. 천냥빚을 갚는 자거든요. 천냥의 무거운 집이 다 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단 간방에 살아도요, 세상에서 행복한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족입니까?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년에 고기 한 칼 못 사 먹고 텃밭에 기르는 그 채소만 상추만 먹고 산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사랑하면, 그죠? 수입고기 아니고 한우고기를 많이 먹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행복인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고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 부부가 있는 가정, 가족이 있는 가정,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 향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벌써 열렸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므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하늘문을 향해 여는 겁니다. 어떻게 여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임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고 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가 널 이루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두 사람 모인 것이 나도 그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은요, 복받은 가정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에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 말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을 이만큼 놀랍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소래의 마음의 문도 열어줍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굴도 못 보고 대화도 없으니 문제가 쌓이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쌓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 아이가 가출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갑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자고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로 처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남편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자식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남은 게 뭐냐?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울고 탄식할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대로 뛰고, 아내대로 뛰고, 자식은 자식대로 뛰었습니다. 모두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남편 아내를 보지 아니하고, 남편을 보지 아니하고, 부모는 자식을 보지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자 혼자 뛰다 보니까, 문제가 딱 닥쳐보니까, 대화가 없어버리니까, 가정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하나를 모시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이제 끝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뛰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혼자 뛰지 아니하고 가족이 함께 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요, 말씀으로 가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삶과 또 말씀과 삶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 가정 10가정 중에 3가정만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도요, 매일 가정의 단을 쌓으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 주시듯이 우리들도 분명히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모니하는 가정. 그렇습니다. 부부 나무, 가정 나무, 또 뿐 아니라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 이제 뭐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하모니 안 하면 그 가정은 깨지고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 하모니하는 가정입니다. 볼까요?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화목은 뭐 하모니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현대 언어로 말하면 라면 한 봉지 놓고 하모니하는 것이 선물이 들어온 갈비짝이 쌓여서 밑에 갈비짝이 숨을 못 쉬고 막 썩어서 가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잘 타려면요, 장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가정은요, 불을 태우기 위해 장작이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장작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장작 함께 타야 따뜻하고 불이 오래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3대가 살아버리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3대가 하모니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파트는 호화 아파트가 못 되더라도, 그죠? 정말 서로 하모니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호화 아파트인데 만약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롭게만 하고 춥게만 할 것입니다. 몸은 혹시 그냥 따뜻할지 몰라도 마음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은 작더라도 가족끼리 손에 손을 잡으면, 그래서 하모니하면 서로의 체온과 호흡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무슨 냄새? 행복 냄새, 사랑 냄새, 기쁨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그 봉지서 딸에 모진 바람, 문풍지, 문종이 다 찢어져서 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저녁에 이제 숭늉을 떠다놨습니다. 물을 떠다놨습니다. 아침이라는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밤을 자고 나서 깰 때까지 우리는 춥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떠다놓은 물은 얼었어도 우리 마음은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아파트 아니었습니다. 온풍기 없었습니다. 난방기 없었습니다. 좋은 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이혼율이 훨씬 적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하모니했습니다. 서로 화목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모니하는 것이 육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서로 가족이 하모니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행복한 가정 되려면 할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가 3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모니하며 서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모니 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모니 한다는 건 뭐냐? 각자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조금 지휘자 실력이 있다고 내가 지휘자 될래 하면요, 그 오케스트라는 깨버리고 또 그 합창단 깨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서로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소프라노도 있고 메스 소프라노도 있습니다. 엘토도 있습니다. 바리톤도 있습니다. 베이스도 있습니다. 테너도 있습니다. 큰 목도 있습니다. 작은 목도 있습니다. 심볼도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습니다. 다 각자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는 다 다르더라도, 그죠? 모두가 다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올 때 그 오케스트라는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유명한 오케스트라 될 것입니다. 또 필하모니 소년 합창단처럼 유명한 합창단 될 것입니다. 또 인천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찬양대처럼 유명한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집안 어른 역할을 할 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할 직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사를 책임져야 할 어머니도 있는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할 아들과 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각자가 자기를 충실하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 뭐냐? 하모니하는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서로를 멋진 화합을 내는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고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행복한 가정.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이미 행복한 가정이다. 이제 우리는 그 가정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을 잘 갖고 가면 됩니다. 잘 갖고 가면 됩니다.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 발전소, 행복 못자리가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영향력을 주는, 행복의 향기를 주는, 행복의 냄새를 피워내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구원받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